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기대로 인해서 절망에 빠졌고 상심했고 또 두려움에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왔고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의 절망스러움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야는 깨닫게 되었죠. 이전까지는 자기 혼자 싸우는 줄 알았고 자기가 잘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자기의 기대를 만들어 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저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 그 일에 내가 절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거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금 회복된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서 자신의 후계자가 되어야 할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이죠. 자,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자,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대략 수백 킬로미터 정도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아멜 무홀라라고 하는 지역까지 갔는데 바로 이곳이 엘리사의 고향입니다. 자, 이 엘리사의 고향인 아멜 무홀라는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남쪽으로 대략 30km 지점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요단 계곡에 보통 있는 곳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엘리야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엘리사를 보게 되냐면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 엘리사를 보게 됩니다. 자, 겨릿소 조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옵니다. 겨릿소라고 하는 것은 멍에를 맨 두 마리의 소를 의미합니다. 두 마리의 소. 한 멍에를 같이 메고서 밭을 가는 두 마리의 소죠. 그러니까 12겨릿소라고 하는 것은 총 몇 마리의 소를 말하는 거예요? 24마리의 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이 24마리의 소를 이끌고 밭을 갈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 엘리사는 12째 겨릿소라고 해요. 12번째 겨릿소 두 마리를 멍에에 지우게 해서 밭을 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소들은 누가 이끌어 밭을 갈까요? 다른 사람들이겠죠. 아마도 하인, 종들일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사는 나름대로 부잣집이란 얘기예요. 성경적 표현으로는 유력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보아스와 같이. 그렇게 나름 유력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종들까지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이런 엘리사를 엘리야가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있는 쪽으로 엘리야가 건너가서 그를 향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던지게 되죠. 자, 왜 엘리야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를 향해서 던졌는가? 이건 당시 이 행동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때문이죠.
당시에 겉옷을 벗어서 누군가를 향해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었냐면 그 사람의 성품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전달해 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를 향해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현재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선지자적 권위를 누구에게 넘긴다는 의미예요? 엘리사에게 넘긴다라고 의미가 되는 거죠. 결국 자신의 후계자로 지금 부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나의 선지자의 역할을 네가 후계자로서 이제 감당을 해라, 이런 부름이 되는 거죠. 엘리사는 이러한 엘리야의 행동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딱 보자마자 저분이 엘리야구나, 이건 알았을 것이고, 근데 그 엘리야가 자기를 찾아온 것에 대해서 놀랐는데 겉옷을 벗어서 던지는 것으로 보아 나를 지금 후계자로 삼으려고 부르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던 이 소를 다른 사람들에게 딱 맡기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요. 달려가서 엘리야 앞에서 대뜸하는 소리가 뭐냐면,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요청을 하죠. 이것은 분명 나의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올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억양에 따라 이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걸 그냥 그래,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고 돌아와라, 이런 의미로 여겨질 수도 있고, 즉시로 따라야지 뭐 그런 말을 해, 그러려면 차라리 돌아가라,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만 보면요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의 한글 번역도 그리 썩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는 이 표현을 정말 부정적으로 보고서 너 바가는 대로 돌아가라, 너는 나를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나 흘러가는 문맥으로 보면 이것은 부정적인 느낌의, 또 책망조의 내용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의 요구를 허락하는 거죠. 네가 네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는 것을 내가 막을 이유가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가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를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도 번역하죠. 가라 그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네게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엘리야의 부름에 엘리사는 이렇게 내가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와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면 신약 시대의 어떠한 내용들이 살짝 이렇게 비교가 돼요.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누군가를 부를 때 아버지를 장사하고 내가 좀 따르게 해주십시오. 또 어떤 서기관은 내가 당신을 정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고, 이런 장면과 자꾸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오늘의 내용과는 약간 결은 다르지만 잠깐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잠깐 가볼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반응한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또 엘리사는 어떤 태도로 따른 것인가가 이렇게 분별이 될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앞에 한 선지자가 나왔어요. 서기관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아주 멋지게 나와서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부정적으로 반응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우도 자기 굴에서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여우가 여우굴에서는 여우가 왕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요. 공중의 새의 무리에서 여우가 왕이 될 수는 없어요. 공중의 새의 무리에서는 누가 왕이 돼요? 새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무리마다 왕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느 무리든지 더 큰 세력이 있거나 좀 적은 세력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지금 서기관이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은 거처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을 왜 따르려고 하느냐? 저분이면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세력도 확장되고 정말 내가 저분 옆에만 있으면 좀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이런 이해를 가지고 따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나는 이 땅에 와서 세력을 넓히고 왕이 되고 힘을 부리려고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온 자지. 다시 말하면 난 죽으러 온 사람이야. 너 나에 대한 기대가 잘못 가지고 있구나. 그런 태도로 나를 따르면 너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분명 금방 나를 떠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력을 넓히고자 왕이 되고자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런 태도로 나를 따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또 다른 의미로 따르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21절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가르친 것을 보면서 그냥 따르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내가 먼저 아버지를 좀 장사하고 나서 그러고 따를게. 이건 뭐냐면, 지금 아버지가 죽은 상태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에게 효도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돌아가시면 그때 내가 예수님을 따를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죽으셨기 때문에 장사 지내고 오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쉽게 얘기하면요, 네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 있어서 너는 효도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나를 따르는 일을 2차로 뒤로 미루고 있구나. 그런 일들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너는 우선적으로 나를 따르면 영적인 일에 앞장서라. 그리고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을 구원하는 거다. 넌 지금 뭔가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따르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자꾸 우선순위에서 빼앗기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따르려고 하는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사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즉시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의 부모에게 인사는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류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부모에게 인사를 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열왕기상 19장. 자, 엘리사가 그렇게 요청할 때 엘리야는 허락을 합니다. 그래, 갔다 와라.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받은 엘리사는 이제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아요. 그리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형제, 친척, 이웃사람을, 주변의 마을의 이웃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의 소로 이제 같이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이별의 잔치겠죠. 자, 이 잔치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엘리사를 따라 나서면 언제 돌아와서 인사를 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잔치를 벌이며 인사를 하는 건데, 독특한 것은 엘리사가 그 인사를 하기 위해서 2마리의 소를 잡았어요. 지금 2마리 소 한 결이 소잖아요. 말하자면 한 멍에를 같이 맨. 그래서 그 멍에를 같이 맸던 소를 잡았는데, 이 고기를 삶는 땔감을 무엇으로 사용했냐면 소의 기구로 땔감을 썼대요. 그냥 보편적인 장작 갖다가 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장작을 가져오지 않고 소에게 밭을 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던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 소에게 밭을 갈기 위해서 사용했던 여러 기구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소에게 사용하던 기구들을. 그래서 그 나무로 된 기구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부숴서 다 땔감으로 이용해서 소를 삶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이 엘리사는 이 한결이 소를 삶아서 이별의 잔치를 하기 위해서 땔감으로 그 소에 매었던, 그 소를 또 이용했던 여러 농사기구, 나무로 된 농사기구를 가져다가 땔감으로 사용한 것일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엘리사는요,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계승받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제는 내가 지금처럼 옛 생활에 매여 살 수는 없는 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옛 생활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옛 생활에 매여 살 수 없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자기가 평생을 소와 함께 일해오던 기구들을 불살라서 그걸로 소를 삶고 잔치, 마지막 이별의 잔치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전심을 다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나를 붙잡고 나를 끌어당기는 옛 가치, 또 옛 생활의 삶의 목적들, 옛 습관들,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까지 함께 섬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엘리사의 이 모습은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전 이 삶에, 농부로서 농사를 짓는 이 삶에 내가 매이지 않겠다, 그런 모든 걱정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일에 내가 전력을 다하겠다, 이 고백을, 이 담겨있는 것과 똑같은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엘리사의 결심, 결단, 이것을 로마서에 가보면 옛사람의 습관으로 표현을 해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로마서 6장 6절로 가봅니다. 로마서 6장 6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언제 어떻게 됐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옛사람은. 그래서 죄의 몸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정말 의인으로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정말 의로운 자의 삶이 돼요? 마음은 언니로도 자꾸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요, 우리의 죄성이 아니고 옛사람의 신분이 죽은 거예요. 신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죄에 올무잡혀 있던,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던 우리의 신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죄성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여기 로마서 6장에 죄의 몸이 죽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죽어로 번역이 됐지만 원문에 조금 더 가까운 것은 죽어가 아니고 힘을 잃어, 무기력해져서 이런 의미예요. 왜 무력해졌다, 무기력해졌다는 표현을 쓰냐면 우리 안에 죄성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힐 때는 죄성이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무기력해져요. 근데 우리가 자꾸 말씀을 게을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자꾸 옛 습관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무기력해졌던 죄성이 자꾸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습관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옛사람의 신분이 죽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세상 권세와 정사와의 싸움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결국 사단이 우리의 죄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미역거리들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 배치해서 툭툭 밟을 때마다 막 지뢰 터지듯이 우리의 죄성을 자꾸 끌어낼 텐데 그때마다 성령에 붙들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내 안에 자꾸 올라오는 이 죄의 습관들, 죄성들을 눌러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싸움을 하는 거란 말이죠. 완전히 죽일 수는 없어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나의 죄성은 툭툭 머리를 들고 올라와요. 존 오웬의 죄죽이라는 책을 봐도 죄의 머리는 완전히 짓밟을 수 없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조금만 방심해도 그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죄성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끊임없이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죄란 놈을 이겨낼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야의 이 선지자의 역할을 이어받아서 사명을 오랜 동안 감당할 때도 모든 것을 잘한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할 때마다 엘리야처럼 그도 낙심할 때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엘리야를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죄성과 싸워야 되고 내 속에 있는 이 수많은 참 더러운 것들과 싸워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옛사람은 죽었는데 새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엘리사처럼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옛 습관들을 부숴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신가를 늘 분별하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거죠. 각자의 사명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 어떤 삶을 원하는지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 하나는 어떤 사명을 앞에 두고 어떠한 걸음을 걸어가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옛 습관과 싸워 이겨가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걸음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복되다고 인정하시고 충성을 다한 나의 종이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걸음을 아주 충실하게 잘 걷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만 해서는 위험합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만 붙들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 기도라는 것이 꼭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소리를 내고 이런 어떤 기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태도로 살아가고 기도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내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늘 의심하고 있다면 그건 기도하는 삶이 아니죠.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정작 내가 기도한 그 내용을
내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건 10시간을 기도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 1분을 기도해도 내가 기도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신뢰함으로 살아낸다면 그건요 10시간, 100시간의 기도보다 더 의미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시간보다는 진심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이 씨름.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안 되면요. 늘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입만 살았어. 이 얘기를 들어요. 그러지 않아야 돼요. 어쩜 교회 다니는 사람 저렇게 말은 잘할까?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로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며 옛 습관에 젖어들지 않고 옛 습관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면서 그 마음을 따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들은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여러분 더 정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성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진심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정직과 그들의 성실에는요 어떻게 보면 조건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성실과 정직에는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지라는 조건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 더 누구보다도 알아주지 않아도 정직하고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실 힘듭니까?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향한 너의 사랑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사명의 걸음 바로 이런 겁니다. 꼭 무엇을 해서야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그런 연약하고 작은 정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이 결국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발판이 되게 밑거름이 되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아 보이는 그 삶 결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연약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많겠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연약한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결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많이 가졌든 많이 가지지 못했든 명예가 있든 명예가 별로 없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가장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믿음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멋지게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